오늘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다음 믿음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성찬 그다음에 감사절까지 이렇게 함께 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계명인 십계명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필요를 제가 느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1계명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교회 다니면서 한번 외우려고 하다가 실패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한번 저랑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제 처음 4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들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나를 비겨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계명. 맨 처음은 부모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계명입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나형 이안 부살 간도 거탐. 그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아서 외우십시오. 다 각자 외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6가지인데, 여러분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옛날에 율법이고 요즘엔 율법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율법의 정신들과 계명들을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PPT로. 첫 번째를 지나갔네, 제가. 첫 번째를 그 전을 한번 보여주세요. 율법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요. 10개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PPT 보여주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명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했고 보통 이것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명 또는 율법이라는 단어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법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이 오늘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이 10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십시오. 도덕법. 네, 도덕법. 자, 이 도덕법 말고도 율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시민법과 의식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법의 정신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사회와 현상에 알맞도록 계명을 주어진 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시민법. 근데 오늘날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종 없잖아요. 이제 그 사회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적용한 법이 구약성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걸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정신만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냐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절기라든지 성막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의식법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의식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6월절 우리 안 지키죠? 네, 안 지킵니다. 77절, 수장절 안 지켜요.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걸 지키기는 하지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이단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럼 뭐냐면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건 옛날 법이고 오늘은 아니에요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변함없는 법이 도덕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십계명을 예로 드세요. 자, 5장 21절을 보면 제6계명인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근데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감옥 간 적 없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본질적인 미움을 다루고 계세요. 아마 저는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악플 있죠. 악플 아시죠 여러분? 댓글로 막 그 사람 욕하는 거 익명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나는요 부부관계 잘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요 저 스마트폰 가지고 몰래 이렇게 여자들 카메라로 찍고 다니고 이런 것도 간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변했지만 적용되고 오히려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의미까지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는 걸 십계명이고 도덕법이고 율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아까 목사님이 10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나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같은데 더 염려한 것 같은데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 거는 그렇게 하나님 법대로 못 사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지옥 보내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요. 너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 닦겠다. 내가 너 그냥 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이 들어가요.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2번 나오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명을 준다. 여러분 다 부모님 여기 부모님 많으신데 부모님이신데 애들 통금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옛날에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애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차려만 주고 가만 놔두십니까? 안 먹으면 막 이게 어디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안 먹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먹게 하시죠?
자기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밥을 먹는데 자꾸 흘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안 흘릴 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주의 없이 먹으니까 먹으면서 막 쭉쭉 흘리고 밑에만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랑 밥 먹다 보면 이제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많이 흘리고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결심을 하고 혼쭐을 내줬대요. 너 이 녀석 말이야. 네가 지금 뭐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 들어갔는데 무슨 밥을 이렇게 흘리고 먹어? 그러면서 이제 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초등학생.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기보다 더 흘리더라는 거예요. 더. 그 아들보다 더 막 먹는데 막 이렇게 국이 막 떨어지고 반찬이 떨어지고. 그래서 얘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빠가 얘도 반 죽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 와서 고맙다. 야, 너 우리 아들 친구구나. 많이 먹어. 막 그러면서 아빠가 치워주더라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애가 아빠한테 아빠! 왜 차별 대우하는 거야? 왜 나는 혼내고 내 친구는 저렇게 용납하시느냐? 왜 이렇게 은혜로운 척하느냐? 막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불러다 놓고 엄마 내가 차별 대우했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니까 임마 그러지 그놈이 내 아들이냐? 내가 그놈 아빠하고 싸울 일이냐? 뭐하러 내가 그렇게 하냐? 왜? 근데 여러분 그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에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어떤 이단들은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용서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으니까 편하게 사십시오. 그거는 말도 안 되네. 이단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놓고 마음대로 넌 내 아들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 제정신이 아니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교육관을 말해주고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전교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못하는 걸 알죠.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모순된 말이에요? 하기는 해라. 못할 건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걸 믿음으로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네를 구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했습니까? 뭘 주고 구원했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우리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을 네 맘대로 살아라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하에서 율법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제가 여러분과 이게 간단하게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방망이. 좀 그런가요? 방망이. 자, 두 번째는 초등교사. 예, 초등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통로. 네, 이 세 가지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방망이, 초등교사, 통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부담, 이거 못 지키면 난 지옥 가고,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가 뭐냐?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거 왜 주셨냐?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오늘 서론적으로 방망이, 초등교사, 통로라고 그랬어요. 방망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참 이게 사람이 합리화하잖아요.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 알죠? 그리고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도덕법이라는 게 마음에 먼저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서 이 말을 들을 때 그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십계명 나중에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진 법이에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바꾸는 게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내 죄를 알게 하시는 방망이 역할을 하신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아이고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런 비교 하여튼 별 쓸모가 없는 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면 그때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죄인인 게 느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네. 이렇게 결론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택하신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독특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이렇게 죄인이네요. 저 부족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요. 난 안 되겠네. 난 안 되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가야지.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행하지를 못했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인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까도 제가 의식법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왜 제사가 나오느냐? 십계명 죽고 그대로 살아라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왜 제사가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너무 부족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절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게 성막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 그 결론이 나는 안 되구나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뭐 죄를 깨닫고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냐? 그럼 안 지켜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좀 이해 가실까요? 제가 통로라는 비유를 아까 했죠.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것 같죠? 어떤 청년이 그랬거든요. 야, 율법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는 사랑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야, 너 부족한 거 있으니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뭘 깨닫냐면 자기가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고 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 가늠한 적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쓰면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 믿음이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런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아니 옛날에는 분명히 이 정도 나를 공격하고 이 정도 내 마음을 벅벅 긁으면 바로 나도 되갚아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분이 막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째서 내가 반응이 이렇게 유하게 나가지? 아니,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스스럼 없이 했던 일들이 걸려요. 거짓말,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해도 돼. 다 하는 거야. 성령께서 마음에 탁!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탁탁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악과 내 깡과 내 의지의 대단함으로 지키시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짓고 이 죄 지으면 넌 지옥 가! 이게 정죄잖아요. 그렇게 정죄받는 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예수의 영, 십자가 지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해서 생명이 되신다고요. 이 법 따라가면 내가 내 객기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께서 이렇게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율법 글자 그대로는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냐?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처벌하신 그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나 같은 자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우상이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내 입술을 바꾸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을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 참 좋아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해주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고 너 따로 나 따로 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철학에서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은 그냥 주어진 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저기서 멀찌감치 팔짱 끼고 있다. 이런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요.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계세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에 관여하시며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더 예수 닮기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말씀 20장 26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오늘 한번 창세기 32장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펴보시죠.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인데 쌍둥이지만 체형이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이제 형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털도 많고 남자다는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여자 같고 소심하고, 그래서 늘 형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몸에 털 붙이고 형인 척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해서 형을 속여먹고 형과의 관계가 악화된 야곱이 이 형의 미움과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형의 이 악이 분노를 피해서 멀리 피해 갔다가 지금 보는 창세기 32장은 어떤 데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면 형을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 이 에서를 만날 때 이 야곱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형이 오냐? 물어보니까 사자들을 보내니까 자, 3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죠.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우리 형이 평생 나를 미워하더니 400명이나 데리고 오네. 난 죽었네.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예전에 있었던 잔머리, 불안, 염려 이런 게 싹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보면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젠틀맨 레이디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딱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치졸해지고요. 안에 있는 악이 쭉쭉쭉 나온다면 쭉 나와요. 이제 야곱이 너무 염려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자, 우리 그 다음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와가지고 우리 형이 나를 죽이기 시작하면 한 떼는 이제 포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도망을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도 굴리게 되고 염려 때문에 힘들고 걱정 때문에 힘들고 자기 약한 것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나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우면 악한 것만 쭉 올라왔는데 야곱이 또 이번엔 또 하는 게 있어요. 자,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나니 지금은 2떼를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게 재밌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깨달아요. 내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 결론이 아이고 죽겠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이고 안 되네. 그래가지고 도망이 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요. 밤에 모든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여러분 밤에 어떤 사람이 옆에 딱 보이면 반가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사람 옆에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싸움을 했다면 씨름을 했다고 막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 사람들 막 뭐 자기가 누군지도 안 가르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딱 허벅다리 관절이라고 이제 개정에 나오는데 옛날에 환도뼈라고 그랬고 딱 치니까 이게 부러지죠. 야곱이 딱 알죠.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딱 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기가 직감하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이 뭐 하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복을 빌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이 사람, 어떤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을 물어봐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냥 가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인 건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스라엘. 요 사건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천사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곱과 사람의 모양으로 씨름한 이 분이 삼위일체의 제2위인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쨌든 야곱은 자기의 죄가 쫙 올라오고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복 주고 갔어요. 자, 야곱이 평생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나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재산 많아지고 하나님 복 받는 게 그 관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보세요. 야곱의 관점은 돌아가는 게 관점인데 야곱이 평생 율법대로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형입니다. 형은 사랑 못해. 나하고 비슷한 때 태어났는데 몸은 다르고 체격 조건도 좋고 아버지 사랑받고 그래서 늘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형을 등쳐먹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고 형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 안에 복을 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 야곱 안에 도저히 야곱이 할 수 없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 형을 사랑하는 변화. 그래서 여러분 33장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요. 맨 뒤에서 형 마음 풀고 만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맨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잡으세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형을 나갑니다. 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을 만나고자 나가는 게 뭔가 자기도 모를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형에게 나가서 형을 존경하는 의미로 7번 절을 합니다. 형님. 땅이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에서가요. 동생 미워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확 녹아버립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야곱 때는 사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형을 사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잔머리 굴리는 그 모든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설픈 자기 결단과 어설픈 자기 힘으로의 사랑이 아닌 무능력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진실한 기도들이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저 인간이 미워서 내가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렇게밖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정말 역사하시네요. 그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계명 다음 주부터 하나부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나 이거 못 지키면 잘리는구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하나님 딸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의미. 방망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방망이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초등교사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인으로 찬양합시다.